오늘은 마태복음서 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매해 12월 25일 이 성탄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축성탄이라고 문구를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초보자적인 신앙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과연 그 표현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탄생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려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려고, 우리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한다. 우리 인간과의 어떤 동질된 동격의 대상으로 보고 또 예수님을 극히 인간적인 맥락에서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맞을까? 때로는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그 초보자적인 신앙에서 케이크를 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걸 보면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인 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탄절을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함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성탄절을 맞는 건강한 신앙인 줄,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서서는 예수님에 대한 극히 인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인성을 강조했던 마태는 오늘 이 후반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신앙, 성탄절을 맞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적 맥락에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섬기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가 정말 잘난 게 없고 비록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이때 당시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공의적으로나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가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약속을 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성숙한 슬기로운 신앙, 그 신앙을 주제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도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자죠.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보니까 잉태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알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서 화도 내고 역정도 내고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한밤에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이 그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부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12월 25일이 지나면 성탄절은 또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이 거룩한 믿음의 시야가 뭘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밤중에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이란 여인이 내게 있어서 이럴 여인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셉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 일이 우리가 막연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요셉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 한밤에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임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마리아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한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잉태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도 우리를 가만히 끊고자 할 줄 몰라요. 비록 내 가족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마리아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론 마리아같이 쓰임받는 자도 있고 때론 요셉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옆에서 어찌 보면 요셉은 엄청난 피해자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때론 우리가 마리아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초보자같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러 오신 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쁩니다 하는 이 초보자적인 신앙에서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마리아 같이 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읽어낼 수 있고, 때론 마리아 같이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라 고백할 수 있고, 요셉과 같이 무서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인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간 드러나실 그날에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인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서움을 떨쳐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마리아같이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더를 내리실 때 기꺼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해선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감내하기 위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려 하신 두 번째 의미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가 낳을 아들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고난은, 고통은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에서 온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갖다 줬고 그 단절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이 왔어.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 남성들에게는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고통을 줬어. 이 모든 고난, 고통, 이 저주 같은 이 힘듦이 어떻게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기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가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뭘까요? 시각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고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용서. 우리는 그 용서가 있기에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이루려 하심의 세 번째 의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히 온 게 아니죠.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성취의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 용서가 갖다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어떤 은혜로 임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삶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롭게 맨날 꿈꾸고 환상 보고 어떤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일시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교회에서, 내 주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준으로 일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또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하러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 아멘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꿈꾸고 환상봐서 어느 일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뺏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 꿈을 꾸지 않아도, 환상을 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자를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깃들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매년 12월 25일 날 지나가는 12월 25일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과 약속 안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약속 안에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약속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한 번 왔다 가는 행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한 번 왔다 가는 행사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자를 만나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